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만 잘 믿어야 합니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청소년 전도사 송원기라고 합니다. 어른 예배를 처음 서보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떨리지만 많은 그런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도록 지금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런즉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 있는고라고 욥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해서 멈춰서 해야 될지 도저히 판단과 이것을 올바른 것이 맞는지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견한 퓨처스 브리프라는 곳에서 미래 관련 대응 이를 어떻게 변할지 과학기술로 한번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연구기관자 학술지의 토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앞으로는 사회안전혁신기술, 환경 부분에서 주목할 이슈가 있었다고 9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 엔스포로즈라고 인간 멈춤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움직일 수 없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인간이 멈춰서 곧 인간이 멈춤으로 인하여 자연이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멈춤의 발달로 인하여 오히려 자연이 더 훼손된 걸 다시 올바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동이 멈춰지면서 우리 하늘이 맑아지고 야생 동물들이 도시에 출현하는 반면 떠났던 어류가 하천에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행동 변화와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소셜, 사람들이 이제 사회 관계와 버블, 하나의 거품처럼 막을 형성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막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확산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갖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슈가 떠오르는데요. 인간이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가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인간이 누르지 않아도 센서가 열려서 불이 켜지듯이 센서가 하나하나 문도 열려지고 손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일부러 센서가 다 열려지게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생물 감시라고 하는데요. 어떤 생물체가 바이러스에 옮길지 모르니 생물체 안에다가 인식 칩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또는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지라고 확신을 두는지 안 두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둔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디지털 융합이라고 바이오 기술과 디지털 기업 기술이 융합된다는 말인데 특정 생체 조직을 프린터로 우리가 하는 그런 인쇄 기술로 이전에 없던 생명체를 만들어서 그 생명체로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퓨처 빌리프 시대에 맞춰서 그들이 사는 미래는 어떻게 관측되어야 할까 고민에 그들은 자연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고 다시 돌아가는 시대, 다시 자연으로 나아가는 시대라고 발표를 2021년 2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증거들을 보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정말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성경책에서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는 자신이 닥친 상황이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너무 올바르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의인입니다. 1장 1절에 보듯이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칭송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올바른 자라고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목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땅을 두루 다니는 사탄인데요. 그 사탄은 욥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아뢰길, 욥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걸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사탄의 주장에 너는 아니다라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 말씀을 들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욥이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는 알지만 그 당시에 욥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럴 때 욥이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 살펴볼 말씀의 세 가지 포인트는 바로 욥의 진실된 고백에서 나온 것인데, 바로 1장 23절, 28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만 그 길을 아신다고 마지막 고백에서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명철한 곳에, 명철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세 번째,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이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우리나라는 나라는 존재를 참 알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라는 사람을 참 알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곳을 즐거움을 느끼는지 아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About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신이지,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신일 뿐이지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새 친구가 있습니다. 새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들의 관계는 15년 동안 이어지면서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행복하게 지냈던 친구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밥을 먹다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원기야, 나는 원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다 생각이 들고, 나는 그렇게 많이 함께 누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는 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요. 너가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너가 요새 어떻게 사는지 난 널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깊이 묵상을 들어갔습니다.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걸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면서 사는 걸까? 하나님이 어떤 음성으로 나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무엇이 맞는가? 라는 고민에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로서 내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의미로서 특급 기밀로 알려주는, 중요한 일을 알려주는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서 정보 전달을 해주는 그런 아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알다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한 것, 내 하나님이 이 작은 부분부터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곧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야다의 말로 사용합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 때 장로회를 세웠던 존 칼빈이 얘기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는 하나는 자기를 아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자기를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합니다.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택정하셔서 이 마포 장로교회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직접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묵상함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아오신 그것을 느끼고 서로 성령 안에서 같이 교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명철이 머무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명철의 히브리 언어로 테브나라고 합니다. 테브나. 이 원어의 본 기초 단어는 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 분간하다 또는 파악하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진리에 대해서, 이게 어떤 가죽으로 만들었고 이게 어떤 의자의 나무로 본질로 만들어진지 아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대한 것을 깊이 숙고하여 분별함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바로 분별함입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와 근본을 안다는 야다, 아까 말씀드린 야다의 경험에서 더 나아가 깊은 관찰과 숙고함으로 서로의 하나님하고 나와의 좀 차이점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인 테브나입니다. 저는 TV를 보다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백종원 골목식당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솔루션을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요. 철도 옆에서 일하시는 한 아주머니의 그 식당입니다. 되게 작아요. 크진 않고 한 30명도 안 들어갈 정도의 식당이고 인부들이 와서 밥을 먹는 기사 식당입니다. 근데 거기 한 어머니와 딸이 일하는데 어머니께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신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인부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게 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하지만 어느 때는 맛이 좀 달라지고 또 어느 때는 맛있게 또 지어주고 싶고 또 어떻게는 밥을 또 보슬보슬 곱게도 해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궁금증이 들어서 백종원 선생님 좀 와서 솔루션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종원이 솔루션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표 요리는 완벽하세요. 아주 좋아요. 정성도 좋고 그리고 능숙하고 마음의 사랑도 느껴지고 열정도 느껴지고 우리 집에서 먹는 익숙한 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손님들에게는 일정한 맛이 필요한데 그 맛이 바로 레시피가 필요한 겁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본인 어머니의 레시피가 있어야지 고춧가루가 얼마나 더 들어가고 또는 간장이 얼마나 더 필요하게 많이 들어가는지를 일정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일정하지 않으면 조금 쓸 수 있고 조금 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많이 안 넣는다고 또 좋은 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 본인만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분별함은 우리가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지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시피 안에서 우리가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아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데요. 28절 욥기서 28장 28절 하반부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악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 악입니다. 아까 말한 요리 레시피처럼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친숙함으로 모든 것을 흡수할 때 구별할 줄 아는 예배자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양심에 찔리시는 일들이 있다면, 또는 내 안에, 내 속 안에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분별함을 주시는 지혜로 나가시는 성도분들이길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지혜란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라는 건 인간 경험의 모든 전 영역을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죠. 이것은 호기심에서 나오기도 하고, 관찰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경험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나오는 생활 지식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지혜를, 감정들까지도 포함하는 그 육감정, 촉감, 여러 가지 맛을 느끼는 감정, 모든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잠언서에 3장 13절부터 15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지혜자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살아있는 말씀 속에 보다가 인격적인 존재 자체가 된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델리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신약 성경의 살아있는 말씀 속보다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로고스, 곧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는 스토리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을 텍스트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닌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바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지혜자를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린 비로소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흘러 넘칠 때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고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께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비로소 우리 본문인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누리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무슨 일이든지 욥은 고백하게 됩니다. 1장 21절,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 올지리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리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도 죽게 되고 본인의 생명도 아프게 되고 아내도 떠나가지만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것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한국어로 보면 송 예슈아, 김 예슈아처럼 되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는 자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값을 주셨고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죄사함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만이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생명자이시오 지혜자이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일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광을 들어갈 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만 믿고 따라간다는 결심을 하셨다면 이 세상이 보이지 않고 또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